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 43강에서는 몽산버브에 나타난 빛의 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수행 중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표상들, 이런 것을 니미따라 그러는데, 이 니미따 중에서도 빛의 체험이 수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타난 빛의 체험에 대해서, 니미따 중에 하나인 빛의 체험에 대해서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는 남방불교의 경전인데, 남방불교라 그러면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런 국가들에서 믿어지는 신봉되는 불교가 남방불교입니다. 이 남방불교의 경전들은 빨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앙구따라 니까야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대림 스님께서 번역한 앙구따라 니까야 1권 8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객으로 온 오염원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빛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원이란 것은 번뇌에 의해서, 번뇌가 마치 먹구름처럼 가려서 이 빛을 일반 중생들은 수행을 해서 이 번뇌를 상당 부분 제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빛나는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체험할 수 없습니다. 수행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이 빛나는 마음, 이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2권, 대림스님께서 번역한 앙구따라 니까야 2권 481에서 48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라는 것은 수행자를 말하죠.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조목을 잘 갖추고, 여기서 계라는 것은 계율입니다. 우리가 스님들은 도둑질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이런 계율을 가지고 있죠. 이런 계율을 잘 지켜야만이 수행이 진보할 수 있습니다. 계율은 절대로 행동 같은 걸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깊은 수행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초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조목을 잘 갖추고,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킨다는 이야기겠죠.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기능의 단속을 잘 갖추고, 감각기능의 단속을 잘 갖춘단 말은, 감각기관이란 것은 눈, 귀, 코, 혀, 몸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눈으로는 밖에 있는 대상을 보는데, 거기에 대상에 대해서 끌리지 않고, 코로는 바깥의 향기라든지 이런 것에 끌리지 않고, 혀로는 맛에 끌리지 않고, 몸으로는 좋은 촉감 이런 것에 끌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감각기관에 눈으로는 좋은 것, 귀로는 좋은 소리, 코로는 좋은 향기, 혀로는 맛있는 것, 그리고 몸으로는 좋은 촉감, 이 5가지가 오용락이죠.
5가지의 쾌락을 주는 이 오용락에 이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잘 단속하란 말입니다. 수행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어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짠 처소를 의지한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수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반 중생들은 항상 이 오용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중생들과 어울리다가는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딴 처소 홀로 항상 수행자는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같은 수행자들끼리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외딴 처소로 의지한다.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이 세상이란 것은 오용락으로 가득 찬 세상, 일반 중생들이 추구하는 세상이죠. 권력이나 명이나 부와 사랑, 애욕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문다.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악의의 오점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여기 악의란 것은 악한 의도를 말한 것이죠. 남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다 악의가 되겠습니다. 어떤 중생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악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미워할 필요가 없죠. 악의 오점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여 불쌍하게 여겨서 악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아무리 악한 사악한 중생, 지옥에 떨어질 중생이라 하더라도 그 중생은 이 진리를 모르고 어리석어서 그런 일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중생조차도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생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악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태란 것은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고 혼침은 잠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하다 보면 잠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빨리빨리 알아차려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다든지 세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혼침을 제거해야 됩니다.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태와 혼침이 없이 머문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광명상을 가져. 광명이란 빛이죠. 빛에 관한 어떤 표상, 마음을 가져서, 여기 상자는 표상이라기보다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한자로 보면은 이 상자는 마음이라고 보죠. 빛에 대한 마음을 가져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해태, 게으름과 혼침, 잠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이 해태와 혼침조차도 하나의 번뇌가 되겠습니다. 게으른 거, 게으름, 그리고 혼침은 잠에 떨어지는 거, 그것도 일종의 번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일정 시간 사람은 피곤하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야 되지만 그런 잠이 아닌 수행하는 중에 일어나는 잠은 혼침이 되겠습니다.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문다. 이게 들뜸이란 것은 마음이 산란한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도그라고도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들뜸이죠. 후회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과거에 지나간 것을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도 일종의 번뇌가 되겠습니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문다.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이런 들뜸과 후회, 해태와 혼침 이런 것은 다 번뇌이기 때문에 번뇌는 청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불법에 대한 의심 같은 것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런 것도 다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번뇌가 되겠습니다.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문이 없어서 유익한 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익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런 아무런 의문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여기 밑에 주석서에 있는 내용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안구따라 니까의 2권에 나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지와 암과 지란 것은 암이고 견이란 것은 견해 올바른 암과 올바른 견해를 말하는 것이겠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올바른 암과 올바른 견해를 획득하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광명상을 마음에 잡돌이한다. 잡돌이한 것은 잘못되지 않도록 음악에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광명상, 빛에 관한 마음, 빛의 마음. 낮이다라는 인식에 집중한다. 낮에 광명을 본 것처럼 밤에도 광명을 보고 밤에 광명을 본 것처럼 낮에도 광명을 보는 인식에 집중한다. 이 빛의 마음, 광명상에 집중한다. 이처럼 열려있고 덮이지 않은 마음으로 빛을 가진 마음을 닦는다. 이 빛을 가진 마음이 광명상이 되겠습니다. 비구들의 이런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지와 견을, 바른 암과 바른 견해를 획득하게 된다. 이 주석서도 오히려 조금 오해를 가져온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주석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32에서 333페이지 있는 안구따라 니까의 2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안구따라 니까의 2권 332에서 33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빛의 경, 빛경, 밝음경, 그리고 광명경, 광의로움경, 광채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빛경이라는 것은 보면 비구들이 4가지 빛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달빛, 햇빛, 불빛, 통찰지의 빛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4가지 가운데 통찰지의 빛이 최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 밝음경을 보면 비구들이여 4가지 밝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달의 밝음, 태양의 밝음, 불의 밝음, 통찰지의 밝음이다. 비구들의 이러한 4가지 밝음이 있다. 비구들의 이러한 4가지 가운데 통찰지의 밝음이 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말인데 광명상 또는 여기서 말한 빛을 가진 마음이 되겠습니다. 광명경, 비구들이여 4가지 광명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달의 광명, 4가지 광명 중에서 태양의 광명, 불의 광명, 통찰지의 광명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4가지 광명이 있다. 비구들의 이러한 4가지 가운데 통찰지의 광명이 최상이다. 그 다음 광의로움 경이라는 경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의 4가지 광의로움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달의 광의로움, 태양의 광의로움, 불의 광의로움, 통찰지의 광의로움이다. 비구들의 이러한 4가지 광의로움이 있다. 비구들의 이러한 4가지 가운데 통찰지의 광의로움이 최상이다. 광의로움이란 것은 빛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채경, 비구들의 4가지 광채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4가지 광채 중에서 달의 광채, 태양의 광채, 불의 광채, 통찰지의 광채이다. 비구들의 이러한 4가지 광채가 있다. 비구들의 이러한 4가지 가운데 통찰지의 광채가 최상이다. 이렇게 빛을 가진 마음, 광명상에 대해서 남방불교 경전인 안구따라 니까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토갈 수행의 이 티베트라서 제가 정확한 티베트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발음은 모르겠는데 퇴갈 또는 토갈이라고 하는 토갈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토갈은 문자적인 의미는 정점을 뛰어넘음, 즉각적인 뛰어넘음, 즉각적인 초월, 돈초라고 이야기하는데 즉각적인 초월을 뜻하고 청정한 의식의 즉각적인 자각, 알아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갈은 청정한 빛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클리어 라이트. 이 토갈은 청정한 빛의 수행이라고도 불리는데 빛이 없는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하거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흑공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하거나 허공을 바라보고 하는데, 이 수행은 자생적인,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빛나는 무지개 빛의 이미지, 무지개 빛이 둥근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티베트로 띵네라고 하죠. 명점이라고 번역하는데, 산스크리트어는 틸라카 또는 빈두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로 빈두 또는 틸라카라 하는 이 무지갯빛의 둥근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명점인데, 이것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빛의 이미지. 수행자는 이 이미지를 수행자 자신의 마음의 본성이라고 인식합니다.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마음의 본성이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청정한 의식은, 이 빛의 마음은 몸의 중심부인 심장에 숨겨져 있고, 빛나는 에너지가 일련의 하나로 이어진 통로들, 이 채널을 통해서 심장에서 눈으로 흐르기 때문에 의식이 이동하고 몸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눈으로 흘러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죠. 밖으로 나가서 허공에 비치게 됩니다. 관상의 방법으로 의식이 눈에서 나오게 유도해서 빛으로 변해 환영의 모습을, 즉 명점을 보게 됩니다. 이 통로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산스크리트로 나디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몸의 신경계하고 나디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심장에서 눈으로 이 신경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이 나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장에서 이 빛이 나와 눈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역경전이나 남방불교의 경전이나, 그러니까 한역경전은 한문으로 된 경전이나 남방불교의 빨리어로 된 이런 경전들은 제가 거의 다 찾아봤지만, 이렇게 이 빛이 심장에서 생겨서 눈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내용은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론적으로 밝혀낸 것은 티베트의 논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교학 체계가 가장 뛰어나고 교리 체계가 가장 정교한 것이 되어서, 물론 한역 경전이나 빨리 경전에도 빛의 체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역 경전이나 빨리 경전이 부족한 부분이 티베트 경전에서 거의 다 보충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티베트의 불교의 교학 체계와 수행 체계가 가장 뛰어납니다. 교학만,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학, 교리적인 부분만 20년 가까이, 최소 20년 가까이 배우고 하기 때문에 완벽한 수행 체계와 교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루캉 템플, 루캉사라는 티베트에 있는 사찰에 있는 벽화를 제가 가져온 것인데, 이게 어떤 두 수행자가 이게 하늘을 보고 있는데, 여기 하늘에 보면은 이게 해처럼 보이는데 이게 절대 해가 아닙니다. 이게 명점입니다. 띵네, 이것을 바라보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모습이죠. 이 루캉사원은 티베트 라사의 포탈라공 뒤쪽에 있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있는 섬에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갈 수행을 하는 모습, 허공응시, 하늘응시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루캉사에 있는, 루캉 템플에 있는 벽화에 토갈 수행을 보이는데, 여기 두 수행자가 있는데, 여기 눈에서 이렇게 무지개 빛깔 같은 이렇게 원으로 그려진 빛나는 원 같은 걸 보죠. 이 원 같은 데 보면 무지개 빛깔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사람 형상도 여기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 이것이 불보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관세음보살이니 문수보살이 이런 분들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모습, 이런 보살들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런 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보살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이런 대승경전들, 그런 보살들은 이렇게 명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면 대승불교를 비방합니다.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설한 경이 아니라고. 그는 무지하고 수행을 전혀 몰라서 여기 명점 같은 데 보이는데 이게 불보살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그래서 대승불교가 진정으로 깊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체험한 내면적인 도리를 담고 있는 것을 깊이 믿고 대승불교의 수행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